영국의 정치가 중에 말보로 공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소문난 구두쇠였어요. 그가 말년에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도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자기 집까지 마차를 타게 되면 그때 돈으로 6펜스면 지금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12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0원을 아끼자고 그 춥고 깜깜한 그 밤에 걸어서 퇴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자고 혹사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 모아놓은 돈이 무려 150만 파운드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억이 넘는 재산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그가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원수같이 여겼던 친척에게 상속으로 물려주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척이지만 피를 나는 관계이지만 아주 넌덜머리 나도록 싫어하는 그 원수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무도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그 모든 재산, 달달거리고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돈이란 게 이처럼 어이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돈은 일단 그것에 욕심을 품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배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시편 17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는 놓치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런 때가 많아요. 설교를 끝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실 때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기름이 잠겼으며,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그들이 교만히 행한다는 말과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아침에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자들 가운데 또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배에 기름이 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는 교만이 바로 이 마음에 기름이 낀 것이 바로 교만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오늘 출근하자마자 주석을 살펴봤더니 주석에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된 것이 그 마음에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은 교만해졌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굳어진 것,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기름에 잠겼다. 아마 그 시기에는 식물성 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동물성 기름의 경우에 이게 동물성 기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굳어졌다는 건 결국 뭐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그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시력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욕망은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저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빼앗아 가는 줄도 모르고 건강을, 사람을, 또 그 사람들과의 우정이나 신뢰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남들의 눈총과 비난을 받는 줄도 모르고 그 눈 가득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익만 따져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만 쫓아갑니다. 사실은 벌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제대로 잘 쓸 줄을 몰라요.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쓴다고 하는 행색을 보면 참 볼품없고 보잘것없이 기왕에 쓸 거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제대로 좀 잘 써보지. 설사 자기를 위해 쓸 때라도 좀 제대로 잘 써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만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있으면 좋고 제대로 잘만 쓰면 더 좋은 게 돈인데 그것을 누구 손이 쥐고 있느냐, 어떻게 그 돈을 쥐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기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천국에도 못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비롯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들을 의외로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잘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아니죠. 제대로 잘 들어가게 하려고. 제대로 잘 들어가려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잘 알아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또 그 이후에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만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 것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소유에 앞서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성실한 땀 흘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벌면 쉽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내가 땀 흘려 번 것만이 내 것이다. 신앙에서는 더더욱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만 내 것입니다. 그 소중한 돈, 그 금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가치를 아는 만큼 낭비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가치 있게 그것을 쓰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꼽자고 하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내 것입니다. 관리 능력의 한계만큼만 재산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리라는 게 뭐예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쓴다 아니라고.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쓴다고. 정승처럼 벌고 정승처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벌어서 쟁여두는 것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그가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자기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그가 창고도 더 짓고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게 자기 것이 되어 남의 것이 돼요. 그게 남의 것이 되죠. 그가 그 밤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는 아무것도 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한 대로 쓴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게 건강한 물질관이에요. 신앙적으로 아니고 철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물질관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이라고, 이 세대의 부한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 세대의 부한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부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 내세를 위하여, 다음 세상을 위하여 부한자가 있다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자랑이나 만족만을 위해서 그 손에 쥐려하고, 그러기에 그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세상에 썩어질 방식, 거짓과 술수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내 것만 만들려는 그 못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 부자인 거죠. 많이 가지고 누린 지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19절이 말씀하는 그 장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이 땅에서 많이 쥐어봤댔자 다음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이 땅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없는 이 세대에 부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세대의 부한 자에게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뭐 조금 쥐면은 마음이 우쭐해지는 바로 그것을 경계해 주시는 거예요. 부한 자는 스스로 자기를 잘난 척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돈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제한적인 능력밖에는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고 인정해 주어야 그게 진짜 잘난 거지.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잘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건 절대 잘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뭐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서 처박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꼴불견이고 볼품이 없어요. 특히도 이 소유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게 제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 바로 그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너희 마음에 모든 탐심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덧붙이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같이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면 건강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더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예? 무엇보다 천국 생명의 은혜는 소유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졌다고 천국에 가까운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거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재산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선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새벽을 통해 강조해 주신 게 바로 이 시선의 변화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공교롭게도 그 시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반전의 중심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편에서도 그런 구절을 우리가 봤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시인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원수,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 만났고요. 상황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3절에서 고백을 하고는 5절에 가서 반전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시선의 변화예요. 시선의 반전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물질에 치우쳤던 그 시인의 경우에는 악인에게 치우치거나 상황에 치우쳤던 시선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반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를 통해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한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변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물질도 내 것일세, 부유함도 내 것일세,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 그 물질의 시선을 집착하여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해요. 여러분, 그 3가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다른 얘기들을 하여 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노망이 들어서 이렇게 같은 얘기를 3번에 걸쳐 풀어 말할까요?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쓰면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잘 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물질로 하든, 또 오늘도 내일 바자회를 땀 흘려 일을 해서 하든, 또 내일도 바자회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애를 쓰든, 어떤 모양의 선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모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꾸 들추어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또 심지어 그것을 들추어내고, 이제 우리가 그런 좀 저급한 모습은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이 얘기를 누차 강조했더니 어떤 분도 정말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이거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어떻든 목사가 귀가 닳도록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이 삶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은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 그 대상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조차 자기 자랑이 될 그 모든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어떤 얘기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부한 사람을 청하면 그 부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갚기 위해서 나를 또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베푼 선이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고 그 다음에 갚음이 되지 않도록.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광고를 내잖아요. 교우들끼리 서로 돈 꾸어주고 꾸어받고 하지 말아라. 예? 물질거래 하지 말아라. 돈을 꾸어주는 일은 없다. 그냥 돈을 주면 줘도 다시 받을 생각하고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아라. 다시 그 부한 자가 너를 대접해가지고 너를 청해가지고 대접하면 네가 베푼 선이 헛것이 되니까. 그건 뭐예요? 선을 철저하게 선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으로 돌려받고 그 이상의 물질로 돌려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기회요, 은사요, 사명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책임을 맡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세대의 부한 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 세상의 부한 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물질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기서 떠나 저 세상을 위하여 부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18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너그러운 마음. 오늘 3번에 걸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난 뒤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결실되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게 좋은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예? 이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름에 잠겨버리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넓어지질 않아요. 이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절대 나눔을 위한 내 손도 넓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아무리 잘 나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근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눔이 되어질 때 정말 아낌없이 나눠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거기 가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우리 정기자 권사님 입은 티는 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인가 그 수련회 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오후에 우리 권사님이 저 티를 입었는데 저 티는 우리 권사님께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우리가 여름에 행사하고 나면 이렇게 요긴하게 잘 입으시잖아요. 근데 올여름에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올여름 티 맞춰갖고 갈 때 아예 가기 전부터 그 티를 맞출 때 그곳에 주고 올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행사 다 끝나고 그 옷을 벗어주고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티를 열 몇 벌씩 거기가 갖게 되잖아요. 이 두 종류의 티를 거기가 갖게 되면 그러면 거기 찬양팀들이 유니폼으로 그걸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고 오는 거예요. 남김없이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넉넉하게 그렇게 선을 나누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바자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주간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나누자고 하는 바자회인데 우리가 너무 일에 미쳐가지고 우리끼리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어요.
내일도 모든 순간에 그 기도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을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오후 5시 그 이후 정리하는 때까지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지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누군가의 짜증이 되고 그 짜증이 어떤 사람의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 정말 다음부터는 절대 바자회 안 할 겁니다.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바자회인데 우리끼리 나누어지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잘못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움으로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내일 결말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얼만큼의 소득을 우리 주님이 주시든지 그것을 지역사회나 또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섬길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들이 목사에게도 있고 교인들에게도 있을 때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물질이나 교회의 물질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물질과 그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거기 말미에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좋은 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집 아무리 넓은 거 쓰고 살면 뭐 합니까? 종부세 세금이나 많이 내지. 예?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좋은 터를 마련해야 되지요. 귀향에 얻을 생명이라면 참된 생명을 얻어야 되지요. 저는 여기 좋은이라고 하는 말과 참된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왜? 생명은 생명을 얻는데 보잘것없는 그저 간신히 구원이나 받는 그런 생명 말고요. 천국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예비하러 주님 가셨는데 기왕이면 야 명준이를 위해서는 내가 좋은 터를 예비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행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된 생명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쁘게 좋은 터도 마련해 주시는 축복된 주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나 없이 누구나 돈을 쥐고 싶어 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그 돈을 잘 쓰기만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쓸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게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그저 자기를 위해서나 쌓아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로 주의 재단을 잘 섬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을 행하라, 선한 일에 나눠주기를 힘써라. 이와 같은 강조를 통해 주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늘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일일까? 늘 우리가 골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좋은 터를 마련하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바자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먼저는 우리들끼리 그 다음은 세상을 향해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